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내용은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명의 목동이죠. 아직 군에 징집되기 전의 나이니 소년의 때라. 그 나이가 20세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은 블레셋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인 장수 골리앗과의 대결, 그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이기는 참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자 진을 쳤습니다.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에 진을 쳤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여러분,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 높은 곳에 진을 친 형국이 됩니다. 서로 으르렁거린 지 얼마나 되었는가? 40일이나 되었어요. 아니, 40일 동안 전쟁을 하려면 할 것이지 서로 으르렁거리고만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먼저 골짜기를 건너오게 되면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진영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바위를 굴려 보내든지 활을 쏘든지, 그러니 먼저 이 골짜기에 들어오면 당하기 십상인 거예요. 그러니 먼저 공격하는 자가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40일이나 지났는데, 블레셋 이 편에서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겠다, 자신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을 내보내서 너희 편에서 대적할 자를 내어보내라. 그렇게 서로 간의 대결을 통해 승리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요, 진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로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울 왕으로서는 웬만하면 장수를 내보낼 수 있겠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상대방 이 골리앗 장수의 위용이 대단합니다. 보기만 해도 오금이 떨리고 두려움에 잠길 수밖에 없는, 그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은 얼마인가? 2m 80cm예요. 2m 80이면 대단하죠. 제 키가 1m 78인데 여기에 1m가 더 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 감히 그 앞에 설 자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완전 중무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노수로 만든 투구를 쓰고, 그리고 갑옷을 입었는데 비늘로 된 갑옷이라 이 쇠 판을 붙여서 웬만한 칼이나 화살이 뚫지 못하는 갑옷으로 중무장을 했는데요, 그 중량이 얼마나 되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놋이 5,000세겔이라고 그랬어요. 5,000세겔. 이 무게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 오늘날 환산을 하면 57kg이에요. 이 자리에 아마 57kg 정도 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이 갑옷을 입고 서 있는, 그야말로 그 위풍도 당당한 그 모습 앞에 아무도 대결하며 나설 자가 없는 거기에다가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왜 그렇게 하겠어요? 화가 나서 먼저 쳐들어오도록 그렇게 유인을 하는 거죠. 소위 심리전 아닙니까? 먼저 쳐들어오도록 그렇게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내용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대적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말씀 17장 11절에 단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놀라고 크게 두려워함으로 대적하지 못하는 모습. 사울 왕 이 상태에서 꼼짝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그 용기 충천했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승리했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났기 때문이죠. 거기에다 사무엘 선지자도 그를 떠났습니다. 그의 곁에는 그처럼 영적으로 힘을 주고 능력이 되었던 하나님의 신, 또 사무엘 선지자 곁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감추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스스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던 이 영적 교만의 모습이 결국 그로 하여금 이처럼 비참한 존재가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용기를 내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한 사람의 범인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여,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은 곧 성령이세요. 성령 충만하여 어떠한 이 장애물,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 우리가 감히 사람으로 생각하면 대결할 수 없지만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충만함의 역사가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울왕이 이와 같은 무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하죠. 다윗이 효자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무엘이 기름 부어올 때에도 너는 가서 양이나 봐라. 여러분, 그 상태에서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니 그 형들이 먹을 음식을 싸가지고 전쟁터로 나가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맡았던 이 양들을 다른 양 치는 자들에게 맡기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가져온 음식을 그 집 맡고 있는 자에게 맡기고 그리고 형님들이 보고 싶어서 달려가게 되었는데 보니까 저쪽 건너편에 바로 그 골리앗 장수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다윗의 마음에는 기가 찹니다. 왜 저런 놈을 가만히 내버려 두냐, 그런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모욕하는 그들을 왜 가만히 내버려 두냐. 이 일로 인하여 형과 다윗이 서로 말이 부딪힙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네가 전쟁을 알아? 아직도 나이가 어린데. 이와 같은 모습을 보던 한 병사가 다윗의 그 기계를 보고 데리고 가지요. 사울 왕에게 데리고 갑니다. 사울 왕이 보니 아직 징집되기 전에, 즉 20세 미만의 아직 어린 그리고 아담한 소년인데 큰 소리를 그렇게 치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 사울 왕이 33절 말씀 한번 찾아가서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무슨 뜻이겠어요? 너는 안 돼, 할 수가 없어.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네가 지면 너만 죽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 우리 전체가 저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반대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그 다윗의 나이가 아직 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충천합니다. 다윗은 이미 마음을 굳혔죠. 아무도 나가지 않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으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확실한 이유가 있죠.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에도 나의 삶에도 골리앗이 공격해 올 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대치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한번 같이 한음성을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압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체험으로, 경험으로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설명이 좀 길기는 한데 사울을 설득해야 하니까 아주 자세히 그렇게 간증을 해요. 34절부터 35절, 36절 세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참 놀라운 간증 아니겠어요? 사자나 곰을 때려 눕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골리앗이 얼마나 힘이 세면 곰만큼 힘이 세겠습니까? 골리앗이 날쌔기로 하면 사자와 같이 날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겼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골리앗 장수는 그저 자신이 과거에 대치하고 승리했던 한 마리 짐승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체험, 이와 같은 경험, 살아가신 하나님의 능력, 특별히 내가 연약하고 힘들 때 나를 건지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돈독해지는 것은 두 방편이겠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성적인 판단이 앞서게 되어 있죠. 주의 말씀을 이해해야 하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주의 능력으로 체험케 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강한 믿음으로 성숙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이 없으면 응전도 없다. 챌린지 앤 레스폰스라고 하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그랬죠. 세상 역사의 모습은 도전과 응전의 모습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도전이 있었기에 응전이 필요했고 살기 위하여 응전을 하다 보니 문명은 발전되어져 왔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얼마나 더 강하게 하시려고 이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면 그는 분명 강한 믿음의 소유자일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날카로운 지성, 그것만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 여러분, 이 열정이 합쳐져서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데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다윗의 모습인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아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까운 구역원 중에서, 성도 중에서, 선교지의 역사, 여러분, 이처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자들의 모습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라도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경험으로 알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가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곰의 발톱과 사자의 이빨에서 아비의 양들을 건져내. 여러분, 이 다윗은 그처럼 체험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음 정언하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47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칼과 창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구가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하고 권세가 필요하고 칼이 필요하고 의지할 것, 재물, 고위, 관리, 또한 관직에 있는 사람을 아는 인간관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추구하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니고 먼저 우선적으로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앞서야 하는 것이죠. 그런 거 의지하다가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하였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어떠한 문제에 마침점을 찍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해결의 마침점. 나는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모습으로 마침점을 찍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왜냐하면 내 영혼의 창조주요 생명의 소유주요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며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평소의 삶, 생업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연마한 그의 물맷돌 실력, 우리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마한, 성실하게 연마한 그의 실력이죠. 다윗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골리앗 대장이 우습게 보고 나에게 다가오라, 그가 그 골짜기에 내려옵니다. 다윗은 그를 향하여 뛰어갑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57kg나 되는 중무장을 한 골리앗은 걸어서 다가오고 다윗은 달려가면서 그에게 향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평소에 얼마나 연마를 했는지 달려가면서도 달려감과 동시에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돌을 장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동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그 모습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멀리서 야수가 다가올 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물맷돌을 날리는 다윗의 모습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수백 번 이상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 갈고 닦고 연만 실력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건데요. 자, 우리 본문의 말씀 48절 49절 그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꺼내 장전을 하고 던집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참 쉽지 않은 모습인데 우리가 양궁을 한다든지 또는 사격을 한다든지 여러분, 그 대회에서 하는 모습이 달려가면서 하지는 아니에요. 정지된 상태에서 심호흡을 하고 한 발 화살을 쏠 때도 또한 이 권총이든 장총이든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준비의 자세가 필요한데 다윗은 달려가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합니다. 방어할 틈도 없는 거예요, 골리앗이.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참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으니 그 다윗의 손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단 한 번에 두 번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손길은 여러분, 먼저 무엇을 하나님께서 도우셨을까요? 먼저는 바람을 도우셨을지 모르죠. 여러분, 양궁 선수들이 바람의 세기를 측정을 하고 활을 쏩니다. 자연적인 도우심이 있었을 것이요, 그 다윗의 믿음을 또한 도우셨을 것이요, 또한 다윗의 일컷 동작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돌이 이마에 박혀서 라는 뜻은 얼마나 세게 날아갔으면 여러분, 결국 골리앗은 쓰러지게 되고 칼이 없는 다윗은 그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자릅니다. 상상해 봅니다. 얼마나 큰 함성이 울려 퍼졌을까요?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그야말로 1000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타격을 성공시킨 것이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골리앗이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크나큰 장애물, 험산 출령과 같은, 태산과 같은 장애물이 닥쳐올 때 여러분, 우리는 주눅 들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다윗과 같이 평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대결에서 내가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그런가 하면 평소에 갈고 닦은 이 연만 실력이 여러분 결국 승리를 이루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오늘도 여러분의 이 직업 전선에서든 삶의 현장에서든 주와 더불어 승리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메가더 장군의 경험을 했죠.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에 의하여 낙동강 전선이 형성되고 배수리를 치고 싸우지만 언제 밀릴지 모르는 이 나라의 존폐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용사 메가더 장군은 이미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필리핀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하는데 태평양 함대 사령관 그 모습으로 또한 미국의 본토의 그 국방부에 보고를 했더니 그 평가가 나오기를 하지 말아라. 확률이 없다. 그들의 계산에 의하면 5,000분의 1의 확률이라고 했어요.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하지 말아라. 기도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이 일이 아니면 대한민국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저녁 함상, 업무가 맞춰지는 시간, 그날이 다가올수록 그 함상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모습을 병사들의 곁에서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처럼 기도를 깊이 드렸던 메가더 장군은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하여 승리가 5,000분의 1,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함으로 감행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의 상륙작전은 불가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군도 그곳에 그렇게 주의를 집중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는 다시금 그 위기 속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세는 완전히 역전이 되었던 것이죠. 자, 어떠한 자에게 이와 같은 지혜,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얻게 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속하였으니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대치하며 공격을 하며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연마되어진 실력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산업 전선으로 나아갑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하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어떠한 일에도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시는, 그러므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